그래서 너무 부부가 기쁘고 즐거워서 둘이서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야 이거 한 마리는 하나님 것이야 그리고 한 마리는 우리 시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어떻게 잘 못 길러서 그런지 젖소 한 마리 새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집으로 달려와서는 아내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여보 하나님 것이 하나님 젖소가 죽어버렸네. 하나님 젖소가 죽어버렸네. 참 믿음 있죠. 믿음 있어요 없어요? 분간이 안 가요? 네. 참 글쎄요. 이런 믿음 갖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 송아지를 젖소를 젖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면은 최상껏 남아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크게 채워주실 텐데. 아멘. 채워주실 텐데. 아멘. 하나님 것이 죽어버렸네. 그리고 내 것은 남았네.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그들의 믿음이 아닌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대강은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비둔에서 의자에 떨어져 죽은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사요 선지자가 됩니다. 그 바톤을 받아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했는데 블레셋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또 야 너희들 각각 개인 방어해 그것이 아니라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나서 아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뚱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온 백성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무엘이 새로 선지자가 됐으니 그때 왕은 없었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9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시는 여호와께서 뭐 하였더라? 응답하였더라.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모습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라고 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파괴자, 나누는 자 등등등입니다. 마귀는 이간질로 분리하고 평화를 깨버리는 바로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가게 하는 것이죠. 아니 말을 잘못했네. 교회를 멀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우리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떤 기간? 우리가 경건히 살아야 할 때 어떤 기간입니까? 사순절입니다. 아멘. 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면은
단호히 우리는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여 마귀의 유혹 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 중에 누가 안 믿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함께 믿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천국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신앙이 정체되어 버렸어요. 너무너무 아쉽죠. 그러나 다시 기도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은 성령이 천둥을 치고 성령이 천둥을 치니까 뭐가 올까요? 천둥 치면 비 오잖아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리라고 그런 말. 예, 좀 특이한 것은 안 잊어버려요. 예. 이건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저도 들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으니까 그럴듯도 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면 성령이 천둥을 치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봄이면은 준비하는 것이 참 농부들은 많지요. 많습니다. 우리도 퇴비를 한 80%를 내가 다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그걸 했더니 지금도 허리가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아.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개분을 25톤트를 우리 이점칠 장로는 보셨어요. 갖다 부어놓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나무들 밑에다 이거 주로 좀 썩해야 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 우리 땅에다 한 게 아니라 남의 땅 우리 집 앞에 보면은 그 공지가 맹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부어놨기 때문에 그 땅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포장을 했다겠는데 자, 뭐 때문에 이럴까? 봄에 씨 뿌리고 가꾸고 퇴비하고 이런 준비하는 때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이제 우리 마스크 벗었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이소영 권사님 혼자만 마스크 썼네요. 우리 벗었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다름질을 해야지요. 무엇으로? 신앙의 다름질을 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서 오라 하는 하나님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요. 그런 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런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는데 어떤 채찍이라? 블레셋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당시 엄청나게 대국이라고 해야 쉽게 맞겠지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블레셋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으로 가늠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왜? 버린 자식은 징계 않죠. 징계 않지요. 나무 자식 뭐로 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곧바로 그 고난 해결하려고 내가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만일의 경우 타락 문화에, 세상 문화에 관심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봐, 교회 나가봐도 필요 없잖아.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지. 교회에서 밥 줘. 그래. 안 보이니까 맞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유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자. 주님 앞에 바로 서자. 아멘. 예레미야가 말했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서 말씀했죠. 맞습니다. 우리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응답받고 풍족함 누려야지요. 잘하나 못하나 세상 살아가면서는 풍족함 누려야지요. 맞습니다. 요즘 도시가 발전했지요. 많이 발전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중앙로는 어때요? 도시가 발전한 도시 중앙로가 좁아. 그냥 교통 체증이 돼. 빨리 가고 싶어도 신호 또 신호 또 신호. 그래서 빨리 못 가. 그래서 외곽 도로를 다 어느 도시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외곽 도로가 어떤 도시든지 다 있어요. 외곽 도로로 나가면은 싱싱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길도 험할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회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기에 힘들 때에 우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번 달려보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셨지요. 아멘. 맞습니다. 하늘문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길? 우리 이전도사가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은데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십자가의 길 아니고는 없는 거요. 아멘.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 그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됩니다. 아멘.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그 길 가야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지요. 쉽다 그랬지요. 약대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한옥집에 딱 가게 되면은 한옥집에는 어느 집을 막론하고 큰 대문이 있고 옆에 조그마한 샘문이 하나 있어요. 그 샘문을 갖다가 바늘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대가 무릎만 꿇으면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문이에요. 길이 아닌 문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무릎만 꿇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이라니까요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조그만 샘문, 무릎만 꿇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해서 겸손하지 못하면 천국 길은 막혀버릴 것입니다. 천국 길은 막혀버릴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을 위해 최소한의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천국길을 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애가 아깝지.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주머니에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감이 불쌍한 사람 보면은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이장로님은 형제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맨날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데, 저도 많이 받았잖아요. 기도하지요.
당연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주는 손길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신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나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 자, 하나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이지요. 어느 중학생이, 그때는 우리 때는 도시락을 쌌잖아요. 지금은 뭐 급식하지만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 밥에가 돌멩이가 천지라 그냥 몇 번 하면 아작, 몇 번 하면 아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불평 한마디 않고 먹는 거예요. 그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쟤는 아마 틀림없이 계모가 뭔지 아시죠? 예, 계모가 도시락을 싸줄 거야.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반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고등학교로 가면 다 흩어지니까, 야, 우리 쟤네 집에 한번 가보자. 어떤 계모가 그렇게도 돌밥을 해주는지 가보자. 그래서 가니까 그 친구가 나 먼저 갈게 그러고는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알아? 그리고 딱 갔어요. 그래서 딱 가서 친구들이 딱 들어가니까 그 친구가 야 어서 와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계모? 아니요, 장님. 예, 시각장애자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랑한, 비록 시각장애지만은 명랑한 목소리로, 우리 아들 학교 친구들이구나. 너희들이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어서 내가 찾아가 너희들 만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했는데 너희들 잘 왔다. 정말 반갑다.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서 와라, 내 아들을 그렇게 잘해주어서 고맙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아들 돌 씹는 불편함 정도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자기의 불편함 정도는 어머니를 시각장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 효도할 수 있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친구들이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참 효자다. 참 효냐다. 아들인지 딸인지, 아들, 딸은 구분 없어요. 했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부활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우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그만 불평, 환경의 불편, 여러 가지로 불편함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일만 있고 불평하면은 불평하는 일만, 여기에 예화는 너무너무 많은데 또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평하는 일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사가 불평거리로 보인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고난주간 잘 이겨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